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주 안에서 또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일에는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새 힘과 능력을 덧입어 오늘도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살같이 빠른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우리를 추동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조용한 이 아침에 새벽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 상호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되게 하시고 거짓과 포악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형상화되게 하시고 만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와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인생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한 생명,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분투한 교역자들과 교사들,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고단한 육신의 쉼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유년부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한 내용들을 마음껏 펼치게 하시고 즐겁고 유쾌한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하옵소서. 폭염과 폭우가 오고 가는 날씨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하시고 다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옵소서.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해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내 경험과 내 계산과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주님께 맡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불신앙으로 정화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휴가 일정에 들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충분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요.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경각간에 놓여 있는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듣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과 같고, 또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제 여차하면 그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바벨론 군대가 이제 곧 내려오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얼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가는 삶이 2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신락원이란 말이죠. 낙원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주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다시 말하면 복락원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사이는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신락원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여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또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고, 생로병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이 정직과 신뢰와 상호 존중과 사람에 대한 그런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신락원에서는 도대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 믿고 좋은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고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에게 최초의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엄마라 그러잖아요, 엄마. 최초의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엄마라 그러잖아요. 그 엄마는 누구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대로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거짓이 깔려 있는 겁니다. 거짓으로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오늘 나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한 일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악하고 공교한 그런 영민한 그런 술수와 지혜가 있다면 나보다 그런 방면에 더 발달된 사람을 꼭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간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는 사람끼리도 이미 심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예레미야 본문에 내 이름을 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 그리고 나의 백성, 내 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이름으로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저런 신을 왜 믿어? 라는 말을 세상 이방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리자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가장 크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서 계속
경고하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아까 1절의 말씀처럼 내 몸 전체가 이 눈물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 백성을 보고 망해가는 것을 보고 망하는 줄 모르고 오늘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냐. 내 몸 자체가 그냥 눈물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보는 눈이 자, 사람을 보는 눈이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야 돼요.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인 것은 틀림없어요. 맞죠?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다르게 사람의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곳이 교회예요. 잠자는 영혼, 낙심한 영혼, 불신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 영혼, 이런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 그저 건강하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소위 그냥 보란듯이 살면은 그 사람을 봐도 아무런 우리에게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악수하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지를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가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싱크율 100%로 들어온 사람이 선지자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가지고 곧 쏟아지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임계점에 거의 99% 다다랐어도 하나님은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네 행실을 네가 알렸다 하면서 끝내쳐버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더 슬프고 더 눈물 나는 것은 백성이 그걸 모른 채 오늘 웃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한번 좋았던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다시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언제 한번 매여 있느냐? 히스기야 왕 때에, 지금 요시야 왕 때니까 한참 이전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아기스를 점령하고 아스돗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새장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새장에 새가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날고 있지만은 언제 그냥 이렇게 붙잡혀 갈지 몰라요. 다 포위를 당해 있어가지고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이 된 내 신세인데 스스로는 내가 이 새장의 문을 열고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수르 사내립의 군대를 쳐가지고 18만 5천 명이 밤새주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사내립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기 자기 아수로 수도로 급하게 도망갔는데 도망가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칼 맞아서 또 죽잖아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의 예루살렘은 보통 도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호하는 도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호위하는 마을이구나. 이제 어떤 군대가 와도 우리는 안전해. 이거 봐봐.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철병거 아래 보호를 받는 사람이야. 이 신앙이 들어갔는데 그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해도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망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무슨 잘못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19절에 그의 왕이 그의 가운데 계시니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좌정하고 계신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잘못됐어. 그게 문제야. 너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이 악하게 살면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우리를 치지는 않을 거야. 성전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네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니 거짓된 안전신앙 신학을 속히 깨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못 본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옛날에 그 기막힌 기적의 한 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 거기서 못 헤어나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이 말이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잘 믿을 때에 그 한 번 뜨겁게 믿고 기도 응답 막 잘 되고 막 열심히 섬기고 그 옛날에 그 한 번에 매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그 옛날의 기억만 그때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인정받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